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우리나라 여자 배우 중에 전도연이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세계적인 배우죠. 이분이 그 여우조연상을 받게 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 신앙의 그런 허구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주인공인 신혜라는 분이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한 명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유괴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아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애를 유괴해가지고 막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런지 결국 아들을 이제 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잃게 돼가지고 이분이 엄청 심한 그런 우울증과 불안감을 겪다가 이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 교회 나가 있으면서도 결국 여전히 아들의 죽음과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괴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가지고 유괴범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 유괴범을 맞으면서 이제 참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당신 용서해 보려고 교회도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씩 웃습니다.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매님도 교회 다니시네요. 나도 이제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께 나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공인 신혜가 정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당신이라면 이래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절규를 하는 거죠. 근본주의 신앙의 그런 허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거짓 신앙을 가해치는 겁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립서비스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와 올바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런 회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내에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그런 허물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것을 능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은 정해진 규칙은 지키지만 그 아래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입은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지만 흔히 하는 얘기로 영혼이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그들의 의로움을 능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해는 관계 안에서의 그런 균열이나 상처를 보듬는 작업, 그것이 바로 화해입니다. 이것은 규칙의 준수 여부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상의 문제입니다. 재판을 통해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화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판결이 나고 모든 게 결정이 나고 그렇게 해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죠? 이제 좀 잦아들고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간에 다툼이 있었죠. 그죠?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젊은 어린 선수의 그게 있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떻게든 저떻게든 화해를 시도하고 또 이렇게 어린 선수가 직접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또 형이 또 보듬어 주면서 이렇게 화해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이해와 화해는커녕 끝까지 원수로만 몰아가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갈라치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국 파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 나라의 어른들에 비해서는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결국 둘 다 잘 사는 길이겠죠. 그죠? 오히려 젊은 선수들한테 우리가 다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인인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느님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남긴 그 상처들 이것을 어루만지고 또 화해를 통해 가지고 기쁨과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이 사순 시기를 잘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